에베소서 5장 8절 14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9장 5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말씀이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 오늘날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동기부여나 어떤 삶의 어떤 사명감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 말씀을 그렇게 탁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5절에서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고 그 기회가 박탈당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후회함이 없으시고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가라지였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에도.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이죠. 사실은 2026년이 잠깐 사이에 푹 지나가 버리고 벌써 31일이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나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난 시간들을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빼앗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한 달이라는 시간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빼앗겨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최선을 다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마침 또 오늘 2월 1일 첫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딱 출발하기 좋다. 스타트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김유영 작가의 책 매일의 태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제 설교 말씀과 또 제 생각과 부합이 돼서 이 내용을 잠깐 옮겨왔습니다. 김유영 작가가 쓴 책인데 특별히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매일의 태도라는 내용인데 우리네 인생길엔 내비게이션이 없다.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이 곧 나의 길이고 삶은 남의 복사본이 아니라 유일한 원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은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안내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살고는 있는데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길들이 내 길입니다. 남의 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하나의 복사하듯이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원본인 거예요. 복사본이 아닙니다. 대충 남들처럼 남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는가, 난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대충 살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원본으로 태어난 자신을 잃어버리고 복사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반복적인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 같은 오늘, 또 오늘과 같은 내일 속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흐려지는 그런 순간들을 그냥 반복적인 것 때문에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체성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살더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지, 굳이 악착같이 살 필요 뭐 있어? 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 필요 뭐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복사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선택과 갈림의 그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속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거기에 맞추려고 해요. 속도를 맞추려고 해요. 속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바심을 줍니다. 청년들 특히. 내 친구들은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 있고 집을 샀고 결혼을 했고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뭘까 해서 막 조바심이 나서 준비해야 될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보다는 그냥 먼저 스타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속도에다가 우리 인생을 맞추면 조바심이 생깁니다. 남들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방향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것인가. 그럼 이 방향을 이곳에 정했을 때 그 목적을 향해서 갈 때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돈 버니까 나도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조금 하루 이틀 돈을 못 벌더라도 안정적이고 미래가 있는 그런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이게 우선시 된다면은 속도보다는 더 안정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방향에 맞추게 되면은 조바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속도보다 방향에 의미를 두고 매일매일 소중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오늘 하루의 삶을 남들처럼 대충 또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 맞게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그래서 비록 좀 더디게 나가더라도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죠? 큰 그릇은 좀 늦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조급해가지고선 지금 당장 남하고 비교해서 하게 되면은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의 작은 태도들이 모여서 나의 발자취가 되고 나의 작은 그런 하루하루의 태도들이 내일의 나를 빛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그래서 조급한 성취의 속도가 아닌 깊은 삶의 자욱이 남는 방향을 그렇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의 영적 신분을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는 빛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의 변화의 극적인 변화일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어둠의 자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를 볼 때 어떤 분은 아직도 어둠의 자식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목사가 직접 숟가락을 떠서 떠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밥상은 차려주지만은 목사도 마찬가지로 밥상을 차리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저도 수저로 떠서 들어야 돼요. 이거는요. 이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1년 365일 동안 매일의 예배의 삶이지만은 매 주일마다 54주의 52주의 예배 시간 속에서 과연 참된 예배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시간이 몇 번 되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냥 앉아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관람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의할 것은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로 만족하고 그 이후에 빛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목적의식이 방향이 설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헛되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에요. 몸은 앉아있지만 정신 상태는 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초조해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좀 강한 권고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도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합당한 사명을 받았다면은 거기에 맞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가장인 가장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빛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빛의 열매가 오늘 9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의로운 삶 안에 그 진실함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이 불경스러운 말씀, 이 불경스럽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지 하는 그런 시험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 못 믿어오면 나를 시험해 봐라 라는 책임감, 보장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경스러운 말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부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의 두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시험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서 말씀 뭘까요? 11조 잘 내라고? 아니에요.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예요? 11조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직장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 생사화복도 하나님 주관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리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헛되게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의 삶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빛 가운데 삶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빛을 받았으나 여전히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어떻게 돼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삶.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좀 따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어요. 무성하기만 하지. 아주 그냥 풍성하게 잎사귀가 확 흐르니까 와, 저기는 열매가 많을 것 같아요. 우선 보니까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신앙이 눈곱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인 거죠. 세상에는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교, 천주교, 온갖 잡종교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복신앙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뭔가 절대자할 때 안 믿으면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위험한 일 닥칠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를 더 나가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저주까지 내렸어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행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어둠의 자녀처럼 살고 있다면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애초부터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라진가 아닌가를 정말 민감하게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라지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20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삶, 어둠의 자녀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거나, 반면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와 세상의 탐욕,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진리는 알지만은 말씀을 따르자니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멍청하게 사는 것 같고, 풍요롭게 살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자니 버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삶의 습관이나 행동, 어떤 삶의 모습들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긴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종. 그렇죠? 적당히 악해지자. 아주 악하지 말고 남들도 좀 그렇게 사니까 나도 대충 그렇게 살자. 그런 거.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자. 이런 것들. 적당히 양심을 줬고 거짓말과 사기도 좀 치면서 그렇게 살자. 적당히 악해지는 것은 착함의 반대죠.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의로움의 반대죠. 그죠? 그 다음에 양심을 줬고 거짓말로 적당히 사기치고 막 이러는 거는 진실함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대신에 뭐예요? 마음의 다짐은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드릴 거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교회 나와야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사랑에서 사랑을 받는 거고 어머니 아버님께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효도, 그런 진실함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나 줬으니까 받아야지, 받았으니까 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비즈니스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공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말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은 뭡니까?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실함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얼마 못 가요. 그 노력은요. 해봤잖아요. 노력 열심히 했지만은 어느 단계가 부딪히면 한계에서 무너지잖아요. 포기하고. 근데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걸 극복해 나갑니다. 그 한계를. 단계를 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 단계씩. 확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왜요? 그게 믿음의 힘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받은 것만큼 있는 것만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모든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다시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빛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 즉 어둠을 쫓는 방법은 빛이 비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빛을 확실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예수님과의 만남과 동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행실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되지 뭐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동하는 노력은 뭐예요? 한계가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즉 행동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일부러 행동하지 말고 믿음을 올바르게 갖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으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행실로 보여주게 돼 있어요. 말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어둠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느끼기 때문에.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빛을 받고도 여전히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잠자는 자에다가 비유하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잠자는 자입니까? 우리는 잠자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잠자는 자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잠자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빛은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도 않아요. 잠깐 한순간은 원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육신적인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그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 당위성을 꼭 가져야 된다고. 내가 왜 직장을 가져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건강해야 되고 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랑에 작은아마 보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형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 동물의 왕국 가서 살아야 되고요. 그 사람은 어쩌면 제가 단정을 줄 수는 없지만 가라지일 수가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효임이 가장 좋은 데를 찾아다니면 될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점장이가 아주 점을 잘 치더라. 그걸로 가면 돼요. 여러분 잠자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숨은 쉬고 있지만은 살아있긴 하지만은 그 무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감각도 없습니다. 위험이 닥쳐도 몰라요. 내게 위험이 닥치는데 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잠잘 때 누가 먹으면서 잡니까? 아니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 죽은 자들 속에서 똑같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선 당당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익이 있고 손해보는 것이 별로 없고 좀 잘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삶의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음에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무감각합니다. 잠자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잠자는 육체가 음식을 먹지 못하듯이 영적인 잠을 드는 사람은 이 영적인 은혜를 필요로 느끼질 않아요.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는 걸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오직 나와 내 가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나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사모했었습니까? 그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 우리 이웃들,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기도했나요? 제가 그랬죠.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기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거의 한 1분이나 2분 정도? 여러분의 기도는 막 3, 40분 하는데 제 기도는 1분도 안 돼요. 어쨌든 그냥 마무리할 때 생각 딱 기도가 끝나고 나면서 아,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아들도 책임져 주세요. 이게 다일 때가 있어요. 그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책임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책임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폭도 그렇게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으면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찬송의 은혜가 안 되면은요, 왜 이렇게 5절까지 있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설교가 길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물인간처럼 오랜 시간 누워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몸을 안 쓰는 부분만큼 그만큼 근육이 거기가 없어져요. 근육이 없어지면 활동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도 오래 잘수록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은 점점 더 약해져서 거룩한 의무와 순종의 그런 무거운 짐들이 순종들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시험 들면 금방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뭡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일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예배 드리는 게 우선해야 되는데 세상 일들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집에 무슨 생일이 있다, 결혼식이 있다, 뭐 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진짜 일자무식이라도 그러진 않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선 하나님 앞에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목사들은 우선순위가 점점 세상 것들로 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바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일날 결혼식 누가 한다. 나 교회가 못 가니까 그냥 내 축의금 보내줄게. 목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성도들은 안 그렇잖아요. 주일날 누가 결혼식 있어. 그러면 교회 빼는 거고요. 빠지고 결혼식 참석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욕먹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유익하지 않다면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버림, 쓸모없는 거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는 밭이다라는 그런 그 예화가 있었죠. 성경 말씀에. 밭에서 보석을 발견했어요, 농부가. 근데 그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보석을 자기 거를 갖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요? 진짜 보석을 발견했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내 모든 전부가 사실은 헛된 거예요. 그거 배설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보다 값진 보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신앙 속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삶이 형통해지고 인생이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돈을 좀 잘 벌길 바라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신앙이 있다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말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주문이 되어버렸고 그냥 건식적으로 여러분 식사할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아니죠. 그냥 형식이잖아요. 제가 그랬죠? 제가 가르쳤던 청년 결혼해서 둘이서 결혼해서 저기 갔더니 시아버지가 아침에 식사 기도 드리는데 막 금요일날 부흥회 기도하듯이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식사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그걸 얘기를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웃으면서 그분이 장로님이니까 충분히 그러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며느리도 물론 신앙이 좋은 며느리죠. 근데 그런 거 처음 봤겠죠, 그죠? 왜? 본인도 주여 땡큐 하고 밥 먹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감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보화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형식이 되는 거고 말씀 읽는 것도 그냥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화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마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잠자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2026년도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해가 떴어요, 벌써. 이미 떴어요. 2월달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작년의 모습 그대로 한 달을 보내고 왔어요. 저는 이 강단에 서서 그 말씀하신 거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새해가 별 의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의 나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서는 안 돼요.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은 달라야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별반 다를 게 없다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도전을 해야지, 도전을. 빛의 자녀로서 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력에 한 장 넘어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냥. 생각을 찢어버려야 돼. 잘못된 부정적인 것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계십니다. 빨리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잠자는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서 그 잠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녀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으로서 세상에 부패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파묻혀 같이 자지 말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온 세상의 빛을 밝히는 온 세상에 부패된 것을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빛의 자녀로 살았다면 끝까지 잘 지켜나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어둠 속에 있었다면 이제 깨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을 인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